이번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그중에서도 신사참배라는 거대한 압력에 맞서서 신앙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한 인물의 삶을 중심으로요. 그 시대의 아픔과 또 개인의 선택을 들여다볼 텐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한 사람의 삶이 그 시대 전체를 관통하더라고요. 네, 이번 탐구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순히 누가 저항했다, 이걸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신념을 지킨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음,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여성 저항가들의 투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주 4.3과 여순 사건, 아, 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들과 이 문제가 어떻게 얽히는지 그걸 한번 입체적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 개인의 삶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결국 그물처럼 얽힌 거대한 역사와 딱 마주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저항이 정말 뿌리 깊더라고요. 시작부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1919년,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해에 보통학교 학생이었는데 궁성요배, 그러니까 일본 천황 쪽으로 절하는 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해요. 네, 이것도 신사참배의 일부였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네, 이때 이제 호주 선교사 맥크레이라는 분의 항의로 겨우 복학을 하는데 얼마 안 가서 이번엔 아버지가 3.1 만세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투옥이 돼요. 와, 그래서 중학교에서 또 퇴학을 당합니다. 시작부터 세상에 권력하고 계속 부딪히는 삶이었던 거죠. 이 연이은 시련이 오히려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퇴학 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스가모 중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여기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그렇습니다. 동양선교회 소속의 나가타 주지 목사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이 당시 일본에서도 다들 꺼려하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아, 한센병 환자요? 네, 아주 헌신적으로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훗날 우리가 아는 그 나병 환자의 아버지로서의 삶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걸 좀 넓게 보면 신사참배 거부라는 신념 때문에 겪은 시련이 역설적으로 그의 사역 방향을 결정한 셈이에요. 아, 역설적이네요. 네, 공동체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일본으로 갔고 거기서 한센병 사역이라는 새로운 소명을 만났으니까요. 박해가 그의 세계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확장시킨 거죠. 핍박이 오히려 소명을 찾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귀국한 후에는 주기차 목사님 같은 분들과 교류하며 신앙의 동지가 되었고 평양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네. 그리고 1938년부터 여수 애양원교회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물론 여기서도 신사참배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그렇죠. 결국 1940년에 투묵이 돼서 1945년 광복이 되어서야 5년 만에. 네, 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고난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법도 한데 진짜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죠. 더 참혹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1948년 10월에 손양원 목사님이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손동인, 손동신, 네,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이 여순 사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순 사건이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 일부가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무장 봉기입니다. 명령을 거부했다고요? 네, 근데 그 거부했던 명령이 바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거였어요. 아, 명분은 동포를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는 것이었죠. 동포를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 그게 바로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 때문이었군요. 당시 제주도 상황이 정말 참혹했던 것 같은데 어떤 비극이 있었던 건가요? 제주 4.3은 정말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인데요. 네. 당시 제주가 일제 수탈과 미군정의 행정 공백으로 극심한 혼란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터져 나온 거죠. 이념 대립이 극심했군요. 네, 좌익은 토지개혁, 단독정부 반대,
우익은 미군정과 협력하면서 반공. 이게 생존의 문제랑 결부되면서 폭발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화선이 된 사건이 있었고요. 바로 3.1절 기념 집회에서 경찰이 발포해서 민간인 6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분노한 민심을 등에 업고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켰고요. 그러자 정부랑 군경이 섬 전체를 적으로 보고 빨갱이 토벌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때 제주도 인구의 10%, 최대 3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걸로 추정됩니다. 여순 주동군이 진압을 거부했던 건 바로 이 참상 때문이었던 거죠. 제주도민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사건이었군요. 하지만 역사는 늘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이 여순 사건 역시 또 다른 비극을 낳았죠. 맞습니다. 14연대 반란군 내부에 남로당하고 연계된 군인들이 있었고 이들이 여수와 순천을 장악한 뒤에 경찰서 같은 행정기관을 공격하고 우익 인사와 그 가족들을 학살했어요. 거기서? 네.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 당시 학생이었던 손동인과 손동신이 바로 이 과정에서 반란군에게 희생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부는 또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반란군 협조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죠. 그야말로 좌우 이념 대립이 만든 거대한 광기였습니다. 두 아들을 그것도 그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잃은 아버지의 슬픔은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에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이유죠. 여기서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네. 자기 아들 둘을 직접 총으로 쏴 죽인 그 청년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직접 구명운동에 나선 거죠. 아니 아들의 원수를요? 네. 반란이 진압되고 안재선이 체포돼서 사형당하게 확실해지니까 그를 살려달라고 탄원서를 낸 겁니다. 와우. 자료에 기록된 따님 손동희 여사의 증언이 당시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까지는 이해하려고 했다. 네네. 하지만 양아들로 삼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가족들조차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단순히 죄를 묻지 않는 용서의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네. 그는 안재선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념 대립이 서로를 죽이는 증오의 연쇄를 낳던 그 시대 한복판에서 그 증오의 고리를 사랑으로 끊어내려고 한 거죠. 어쩌면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실천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년 뒤인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모두가 피난을 갔는데 그는 떠나지 않았죠. 맞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한센병 환자 교인들 때문이었어요. 자를 따르면 목자로서 양대를 버리고 갈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애양원에 남았다고 합니다. 결국 북한군에게 체포되었고 9월 28일 후퇴하던 공산군에 의해 총살당하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정말 삶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였던 인물이네요. 네. 신사참배 거부에서 시작해서 원수를 양자로 삼고 마지막 순간까지 약자들 곁을 지키다 죽음을 맞이한 거죠. 손양원 목사님처럼 한 개인의 거대한 서사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보면 이런 저항이 결코 한두 명의 영웅에 의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저항의 최전선에 우리가 잘 몰랐던 여성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더군요. 맞아요. 특히 경남 지역의 저항운동이 아주 활발했는데 이곳이 호주 장로교 선교회의 영향력이 강했던 곳이거든요. 호주 선교회. 네, 호주 선교회는 다른 선교부랑 달리 여성교회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굉장히 존중해서 여성 사역자들의 활동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최덕지, 조수옥 같은 전도사님들이죠. 최덕지 전도사님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수차례 투옥됐는데 감옥 안에서 21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와, 20일이요? 네, 조수욱 전도사님 역시 신사참배 강요를 피해서 교회를 계속 옮겨다니며 저항운동을 이어가다가 결국 한상동 목사님 등과 함께 체포돼서 옥고를 치르셨고요. 이런 여성 사역자들을 든든하게 후원했던 인물이 바로 호주 출신의 테이트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네, 이분이 20년간 조선에서 사역하면서 여성교육에 힘썼는데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1941년에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당합니다. 안타깝네요.
근데 여기서 더 가슴 아픈 사실은요. 당시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일부 주류 교단의 목사들이 오히려 이런 여성 사역자들의 활동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내부에서요? 네. 자료에는 그들이 여자 교육자가 주도하는 집회에 남자들은 참석하지 말라고 막 공공연히 방해했다는 기록까지 나와요. 외부의 억압보다 내부의 분열과 질시가 더 무서웠던 거죠. 그렇군요. 저항의 방식도 모두 같지는 않았다는 점도 짚어봐야겠습니다. 모두가 감옥에 가는 방식으로 투쟁한 건 아니더라고요. 예,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죠. 김소각숙이라는 전도사님 같은 경우인데요. 네. 이분은 신사참배로 타락한 교회를 떠나서 아예 경남 함양의 깊은 산골, 도장골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 공동체를 이룹니다. 아, 세상을 등지고 아예 숨어버린 거군요. 네,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뭐랄까 중세의 발도파와도 비슷한 모습이죠. 네네. 애양원에서 쫓겨난 한센병 환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거지 같은 삶을 택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반면에 조금은 기이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저항도 있었습니다. 박동기 전도사라는 인물인데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그는 시온산 제국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요. 시온산 제국이요? 네. 당시 벌어지던 2차 세계대전을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해석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항일 운동을 펼쳤습니다. 아, 종말론적인 해석과 결합된 거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국기를 만들고 내각까지 수립하는 등 일종의 대한국가,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했어요. 와, 혼란한 시대상과 종말론적 신앙이 결합하면서 어떻게 극단적인 신비주의 운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사참배라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했는지를 쭉 따라와 봤습니다. 네. 손양원의 위대한 용서, 이름 없이 싸웠던 여성들의 헌신,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간 이들, 그리고 기이한 제국을 꿈꿨던 이들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 자료는 결국 국가 권세에 대한 순종과 신앙의 양심,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네, 성경은 국가가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사역자니까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거든요. 네. 하지만 세상의 법, 즉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 신앙의 양심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신사참배 저항가들은 그 답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죠. 당시 많은 이들이 이건 그냥 국민 의례일 뿐이다 라면서 참여를 정당화했지만 자료에서 지적하듯 해외 선교사들의 반응을 보면 이게 결코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국민 의례였다면 그들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조선을 떠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교권 세력들이 해방 후에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 권력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아, 오히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옥고를 치렀던 이들이 교단에서 소외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이로 인해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와 분열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번 잡은 권력은 시대가 바뀌어도 쉽게 놓지 않는다는 씁쓸한 진실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의 삶은 어쩌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집을 짓는 것과 같을지 모른다는 구절이요. 아, 네, 그 비유요? 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신념과 가치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궁극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그 앞에서 언제 순응하고 또 언제 저항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